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의 말씀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뭔가 내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여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가지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또 복은요, 바알이, 번영의 신 바알이,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세상에 또 다른 것도 내가 믿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하늘의 비도,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완전 물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아침에 나가면 그래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가물 때 나가면 밖에 가면 밭에 가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안 와도 이슬은 내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3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사람도 죽어나갑니다. 3년 동안에 모든 물건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아합이라는 왕은요, 우리가 물건을 찾으러 가자.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물건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국리 대신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오바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그런 잘못된 왕이 있었지만 그 옆에 왕궁을 전체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4절 말씀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자. 3절 말씀에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세벨에 의해서, 여왕 이세벨에 의해서 다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키기 어려워요. 지금 이 가뭄 속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 가뭄 가운데서 100명을 지금 그가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정을 우리가 선교사님 한 가정을 우리가 지원한다. 쉬울까 어려울까요? 한 가정을 책임져요. 한 가정을. 우리 성도들 한 가정에서 한 가정씩만 선교사를 책임지면은 엄청날걸요? 여러분들, 한 가정의 선교사 한 가정을 책임진다.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 한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오바댜는 100명의 선자를 먹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 점수를 높여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를 신뢰해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오바댜야, 같이 가자. 여러분, 당시의 왕궁의 상황은요, 왕궁에 오바댜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100명의 선자를 먹였고요, 아합이라는 왕은요 850명의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이방 선자들, 이방의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850명을 먹였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나라의 세금과 녹을 받으면서 먹고 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 왕궁에 850명이 머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물을 찾으러 가자.
그럼 혹시 내 말과 내 나귀가 살 것이다. 막 죽어나가니까요. 다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바댜를 데리고 같이 나가요. 너는 이 길로 가라는 이 길로 갈게. 여러분, 왕이 오바댜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보니까 오바댜가 같이 나가서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고서 알아보고서 엘리야 앞에서 그가 무릎 꿇고 그가 엘리야에게 당신은 엘리야이십니까? 오바댜가 엎드려 말합니다. 주 엘리야여,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 맞다. 아니,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 왕에게 가서 말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여러분, 아합이 왜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이 정말 이루어졌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입을 열어 다시 비가 온다는 말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런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찾는데 사력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다고. 오바댜가 말해요. 엘리야요,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 말했다가 왕을 모시고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해요. 난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날 것이다. 왕을 데리고 와라.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왜 그와 같은 가움에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탓이에요? 엘리야가 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합 왕과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이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여러분,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저주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면은 누구 탓하기보다 나를 봐야 돼요. 아합은 자기를 못 봐요. 저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런 것이야라고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당신의 왕국에 있는 선자들 450명 바알 선자들, 아세라 선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전투를 합시다.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여주시다라고 드디어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시대의 암흑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불이었어요. 하늘의 불. 하늘의 문이 닫힌 것에서 그들이 하나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불을 내리시다 말씀하십니다.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850대 1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이 가운데 450명 바알 선자에 나와서 제물을 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다시 내린 몸으로 피 흘리면서 하늘의 불을 요청합니다. 양쪽 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시합이에요. 모든 세팅이 다 됐습니다. 나무 위에 제물이 올라갔고 이제 하늘에서 불만 내려오면은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불만 빼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의 불이 내려와야 되는 이 시합이에요. 여러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참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말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머뭇거리면서 나와요. 머뭇거리는 단어 보니까 화사란 단어인데 기웃뚱거리다라는 뜻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어요. 제물을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근데 기웃뚱거리면서 나와요. 기쁨, 즐거움, 감격 없어요. 겨우겨우 나와요. 보니까 예배를 드려 나오긴 나오는데 겨우겨우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웃뚱기웃뚱거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 나올 때 즐거움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려나오는 겁니다. 기쁨, 감격 속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의 금 되신 하나님 만나러 감격하며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달려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웃뚱거리면서 나오고 있어요. 머뭇거리며 나옵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생각이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소리에 딱 붙이면요, 붙잡히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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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생각 많으면 안 나와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의 인생에 복이 그런 데십니다. 진짜 그럴까? 생각만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생각만 하면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실까? 당신의 나라가 갈 곳이 있습니다. 다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를 준비해 줬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안 나와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람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다시 나 사랑해? 글쎄, 생각만 하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나 사랑해? 글쎄,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이 많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딱 정돈되어 있어요. 딱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글쎄, 내가 지금 행복한가? 생각 많으면 행복이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생각 많으면 아멘이 안 나오니까요. 입에 쓰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을 따를 것이냐?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온갖 잡초들이 막 한 주 동안 자라나 있다니까요. 그거 다 뽑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다 뭐 책 안 되니까요. 휙휙 날아다니고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예배 드린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씩 은혜가 있습니다. 입에서 늘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생각이 많아요. 바알이 번영의 신인데, 근데 뭐야? 하나님은 그 번영의 풍성함, 풍요의 신 바알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 내가 하늘을 닫으면 풍요를 바알이 줄 수 있는가 보아라. 바알이 주는가 보아라. 하나님 바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풍요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굶주림 속에서, 죽음 속에서 지금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알을 믿었잖아요. 바알을 국교로 삼다시피 하고 왕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공핍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갈멜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시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불 내리기 시작을 하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위해서
풍성하게 좀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메마른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불로 시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들의 삶이 풍족해진다? 하나님 돌아올까요? 그들의 배는 부를지 몰라요. 곡식 잘 되고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회복이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확실하게 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늘에 비가 내린다. 그들은 금방 있습니다. 바알이요. 이들은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먼저 내리게 하시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450명이 바알 신자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제사 지내도 하늘은 아무 응답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 차례 돼서 가까이 오라. 먼저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역사는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단을 수축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나서 볼까요? 30절 말씀 읽을까요? 30절 말씀,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늘에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는 먼저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이 나오시게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와요.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무너진 제단, 그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수축하십시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무너진 부분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수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라의 물결을 다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서 그 백성들이 보십시오.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떨어지니까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가 왔으면 그들은 집에 가서 금방 밭을 갈고 그들은 지금 일하냐 바빠요. 지금 그들은 비가 왔으니까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고 이제 비가 왔으니까 짐을 끌고 와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을 미혹했던 그 우상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깨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제 배가 좀 더 부르게 해주세요. 제 통장에 좀 돈 더 싸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영혼 회복 안 돼요. 영혼의 회복은 하늘에 불이 내려 회복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불을 주옵소서. 내 통장에 돈이 불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을 주옵소서. 불이 붙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바다가 하나님의 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내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이런 비전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저는 그런 비전을 주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정을 바꾸면은 한 가정당 한 가정씩 책임을 져봐라. 너희들이 가정의 힘을 모아서 선교사 한 가정을 책임져 봐라. 평생토록 책임져 봐라.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그들의 인생이 어떠할까요? 멋진 꿈 아닙니까?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도전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보다도 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안전과 그들의 가난한 생활 아시고 하나님 풍성함을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의 불이 임하여 그들의 각자 위에 임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바꾸기 시작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 안전과 그들에게 배부름이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 시대로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불이 오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인사하십시오.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그 영혼을 깨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WCC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 단체인데요.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평화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모두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걸고 WCC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천부교, 증산교, 그리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하나 될 때 세계 평화 이루어진다. 기독교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교리, 오직 예수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과 진리가 있다. 이거 주장하면서 WCC가 세계 평화를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이들은 버리고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들은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될 법입니까? NC 같은 경우는 동성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한번 잘못 쓰여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하고 결혼식장을 들어간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이미 인권위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인권위에 법이 다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노약자, 그리고 또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이미 인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거기에 성적 지향도 오케이. 그리고 또 성적 선택권도 오케이. 아침에 남자인데 저희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법이 통과되면요, 가능합니다. 남자 여탕에 들어가요. 나 여자예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왜요? 내가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딸이 돼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무슨 수술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라고 그랬는데 그 수술이 그 수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들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성장을 합니다. 근데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길렀어요.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아이가 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남자예요. 누가 엄마예요? 누가 아빠예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남자예요. 입양에 데려온 거예요. 두 남자 결혼해서 입양해서 아이를 길렀는데 그 아이가 누가 엄마가 누가 아빠예요? 똑같은 남자인데.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쓰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엄마 아빠는 나는 없어집니다. 부모 1, 부모 2, 부모 1, 부모 2로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걸 막으려 합니까? 왜 교회가?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 보십시오. 프랑스 보십시오. 미국의 그 동성애법을 통과한 줄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개를 손잡고 면사포 쓰고 개하고 같이 결혼식장을 들어가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앞에 줄을 서줘요. 안 쓰면 목사님이 처벌받아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고양이와 결혼하든지 개하고 결혼하든지 내가 아이를 내 성적 취향의 대상으로 삼든지 아동 성폭력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법 통과되면요. 내 취향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난 딴 사람 일듯이 보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딴 사람 일듯이 보고 있어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들. 이 법이 정말 돼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 그 법 막았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이미 그렇게 된 나라들이 우리에게 선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쪽 나라도 그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그쪽에서 하니까, 대법원에 허락을 하니까 대법원에서 법이 거꾸로 국회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절차를 밟은 거예요. 대법원이 동성애 합법을 허락했잖아요. 피보험자, 남자끼리 서로 부양가족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라. 거꾸로 돼버린 거죠. 원래 법은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이제 판사들은 거기서 판결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판결을 한 것을 가지고 국회에다 보낸 거예요. 여기 따라 법을 만들려고. 거꾸로 된 겁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법원은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어요, 지금.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치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좌우 전혀 없어요. 가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막아주십시오.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법이었어? 이게 이런 법이었어? 왜 우리가 그때 안 막았어? 교회 뭐 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하긴 뭐예요.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제부터 올라와서 지금 그쪽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제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미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오전 예배를 거기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마지막 때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별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좋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망가진 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이런 것들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죠. 바뀌었어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다. 그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좀 이 법 막아야 된다라고.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국은 좀 남아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여러분, 엘리야 당시 바알로 다 무너진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늘의 불로 살리세요. 하늘의 불이 내려오면 그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내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주시다 말씀하시오. 아비에 가서 보여라. 내가 이제 큰 비소리가 나게 할 것이다. 큰 비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을 사모하실 축복합니다. 그 불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믿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은 일반적인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역사 속에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골방에서 기도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인 분야라면은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권을 다스리시니까 기도하겠죠. 이거는요, 대통령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법원에서 이미 법을 만들려고 지금 거꾸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는 끼어 있어서 인지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교회는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이 아닌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러한 이후에 큰 비를 주신 하나님, 우리 먼저 영혼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불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불로 순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